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어떻게 지금 하루하루 보내시고 계신지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면서 그냥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루하루 시간 조금 더 좀 보람 있는 또 성실한 그런 생활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다 견디고 참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데, 오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역시 잘 몰랐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한은 그 광야에 나가서 그러한 그 절제된 또 고행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임박한 심판을 그 예고하고 정말 그 추상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온 그 민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가 자기에게 왔을 때에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베푸는 그러한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예언자적 전통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그 공통점, 또 그 삶에 있어서 또 가지고 있는 신념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똑같은 그런 그 맥락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동질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잡혀갔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저 세례 요한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옥에다 갖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아마 세례 요한 나름대로 걱정이 생겼겠죠. 이거 내가 주장하던 이러한 예언자적인 전통에 있어서 이 맥이 끊기는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을 불러서 감옥으로 아마 면회를 신청을 했겠죠. 그 제자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혹시 저 예수에게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라. 네가 오실 그이가 맞느냐라고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거예요. 뭐 전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의 활동의 진정성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운동을, 어떤 그 예언자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든지 몰랐든지 뭐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요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오실 그분입니까? 오실 그분. 자, 여기서 오실 그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게 누구야? 아니, 이 세상에 다 온 사람은 다 오실 분이지 뭐 가실 분이겠습니까? 오시지 말아야 될 분이겠습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은 다 오실 분이었죠.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 간의 그 대화 속에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말을 하고 그 말을 예수님이 알아들은 것 보면 오실 그분이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한 그 생각들이 그 당시의 민중들에게는 익숙한 그러한 은어와 같은 그러한 표현이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은어. 다시 말하면 그 억압적인 상황에서 묵시문학이 통용되는 그러한 사회에서 민중들끼리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그분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다 빼앗고 뒤집어 엎고,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혁명과 같은
뭐 꼭 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좀 과격하지만은 혁명과 그러니까 위아래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혁명이 그거 아닙니까? 네.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할 분, 그분이 당신입니까? 그분을 우리도 기다렸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도 그분을 기다렸고 이 땅에 사는 유대,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억압당하는 민중이 기다리는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중들의 공통적인, 누구나 다 생각하는 공통적인 대망의 대상이에요. 꼭 이런 분은 와야 된다. 오실 그분이 와야 된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라고 서로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던 은어예요. 은어. 그래서 이 은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 중에 유언비어라고 있죠. 유언비어. 예. 물 흐르듯 흘러가는, 날아다니는 말, 뭐 이런 말이죠.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물 흐르듯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냥 바람에 날려가듯이 그냥 여기저기 막 날려가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을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하고, 또 은어라고 이야기하고, 민중의 언어라고 이야기하고, 문학적인 그러한 카테고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묵시문학적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묵시문학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표현이나 묵시문학은 어떤 상황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억압 상황. 억압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민중들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잡혀가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예수는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다가 잡혀서 참수당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예,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써있는 대로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이 이스라엘 민중들은 이 폭정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 폭정이 계속되니 우리가 못 살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뭔가를 기다려야 되겠다. 오실 분이 꼭 오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민중적인 대망이 싹틀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동을 했던 부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하시딤이라는 그러한 소수의 민중 운동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던 SNF파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광야의 그러한 무브먼트, 그 다음에 젤로 땅이라고 하는, 잘 알죠?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무장 봉기라도 해야 된다. 무장 해방운동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젤로 땅. 우리 나라 같으면은 만주에 무장 독립 투쟁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러한 여러 부류의 운동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기다리던 분이 누군가, 기다리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메시아 오실 그이라는 거예요. 예, 오실 그이. 그래서 이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중들의 희망이 집약되어 있는 그러한 민중적인 언어, 유언비어, 또 은어,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헤롯 정권의 불의한 헤롯 정권이나 로마 이 식민지배 체제, 이 정권의 빌부터 먹던 사람들, 그 정권의 빌부터 먹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나, 또 자기가 이미 축적한 재산을 이거 보존해야 되는데, 축적한 재산, 돈이 많거나 땅이 많거나 이런데 이것을 보존해야겠다. 나의 그야말로 권리, 나의 돈, 나의 재산, 나의 땅,
뭐 이런 나의 그 기득권 이거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묵시적인 대상인 이 오실 그이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거 와야 된다. 이거 끝내야 된다. 이런 세상은 끝내야 된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이 빌부터 먹던 사람들, 재산을 가지거나 땅을 가지거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 저지하고 오실 그분이 오면 안 되죠. 세상이 마지막 날이 오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태가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보존돼야 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 불의한 이러한 제도, 예, 불평등한 이러한 제도를 그 제도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이거 바꿔야 된다,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제도 가운데 잘 살고 배부르고 이 기득권이 영원히 갔으면 그냥 이대로 그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그런 그 기대를 하지 않죠. 어떤 사람이 개혁적인 사람이 나와서 뭐 개혁을 한다든가 뭐 혁명을 한다든가 뒤집어 엎는다든가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그때나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오실 그분에 대한 그 의문이 생긴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사람인가? 아니 그 사람 마저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고 정확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 세례 요한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신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분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맞다. 아니, 난 아니다. 뭐 이렇게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그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맞다. 내가 그 사람이다. 메시아다. 오실 그분이다. 그분이다. 혹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나. 실제 민중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현상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을 대하고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난 그런 설교를 했다라고 자기의 그 예언자적 그런 활동을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민중들의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다시 봤다. 해결된 거죠. 눈먼 사람에게는.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이건 병든 사람,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자가 회복되어서 걸어 다닌다는 거죠. 나병 환자가,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 예. 이것도 문둥병자의 삶에서,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귀 먹은 사람이 듣는다, 지금. 예. 안 들리다가 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무슨 복음을 듣고 무슨 뭐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그 지적인 또 신앙적인 사치를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한 일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거기에 따른 구원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요한에 가서 이야기해줘라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많은 그 운동가들이 기다리는 또 많은 민중들이 기다리는 그 오실 그이다 메시아다. 아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내가 와서 이 삶을 펼치고 그 행태를 통해서
보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로 변화된 모습이 뭔가 하면 이런 모습이다. 놀랍죠? 예?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디베이트하고 얼마나 그 해방의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까? 이런 것이 해방의 기쁨의 복음의 삶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실제로 행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태, 생태나 뭐 행태를 집약한 그러한 말이라는 그런 건데 거기에 특징이 뭡니까? 거기에는 저주도 없어요. 뭐 심판, 뭐 저주, 심판 이런 것이 아닌 해방의 삶이다. 해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됐다. 내가 어떤 제도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이것만큼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어떠한 제한에서도 어떠한 구속에서도 해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해방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해방을 누리시고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 사고에서 생각에서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뭐 잡혀가,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하면 벌 받아, 이렇게 하면 뭐 심판 받아. 특히 그게 교회에 더 많아요. 교회에 많으면 회개해라, 네 잘못을 회개해라, 잘못을 용서를 구해라, 넌 잘못이다, 넌 죄인이다, 넌 잘못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종교를 이용한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기득권을 가진 자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대중을 이렇게 풀어주면 안 돼요. 구속시켜야 돼요. 그래야 말을 잘 들으니까. 민중들이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행태는 어둠이나 저주나 심판이 아니라 해방이었다. 자유였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해방, 자유, 이것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원이에요. 현실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 여기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 누리는 구원과 해방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예수님의 그 해방과 자유의 복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마음으로 해방 받으시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